제목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참으로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 종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것이었는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난대요. 이것은 곧 마지막 종말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난리와 난리의 이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날은 이때에 정말 난리와 난리의 이 소문들이 끊이지 않아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연일 계속해서 너희들이 듣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겠어요? 이런 연일 충격적인 이 사건 사고들이 막 계속 들려짐을 통해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또 그 혼란에 빠진 사회 속에서 서로 간의 논쟁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더 극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로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들 보고 같이 혼란에 빠지지 말고 같이 다툼과 논쟁에 빠지지 말고 결코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라는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어제 두 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직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신호탄일 뿐, 전주곡일 뿐 아직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신앙 점검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거룩한 신앙, 신부로서 단장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과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넷째,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았던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대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곧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부터 미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미움이 아니죠. 보십시오.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세상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는데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우리를 죽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다. 좀 특히 정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한번 보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따르는 척을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 가치와 세상 행복과 세상 야망에 따라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래요. 참으로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서부터 어떻든 성공해 보려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거에만 오직 관심을 갖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서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관계였습니다. 서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문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감당하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또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가치와 가치의 방향성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지 않으시니까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끝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아먹습니까? 대제사장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은 30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서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치와 방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예배에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예배는 정말 우리 신앙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요. 정말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예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편리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된 목적대로 그냥 쉽게 자기네 멋대로 생각해서 쉽게 예배에 관련된 지침들을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통해서 교회랑 세상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성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생명의 존중에 대한 부분은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생명과 이웃들에 대한 생명을 우리는 항상 존중하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잘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침대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편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형평성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재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니까 이게 계속 부딪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따르는 일과 그리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일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과거에서부터 계속 초대교회에 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구절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환난의 때에 이런 너희들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솔직히 지금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지금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점점 겪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쭉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잠자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머지않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잠자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우리는 기도로서 늘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맞이할 준비로 깨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기준에 서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혼란에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것은 이미 예견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묵묵히 나가셨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부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묵묵히 책임지고 우리의 소명대로 나가면 결국 누가 이기느냐? 저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참된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